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묵상합니다. 24장 36절에서 53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말하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의 장면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 어제 묵상했던 게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났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경을 열어서 이제 일어났던 일들을 깨닫게 해줘서 마음이 뜨거움을 경험했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눌 때에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빵을 떼어서 줄 때 그것을 먹으면서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봤던 그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 직후에 바로 예수님은 이제 사라져서 그들에게 안 보이시고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죠. 엠마오에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보고하고 또 제자들이 그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증거나 또 증인들이 많아지면서 부활절 아침에 여인들 말고 이제 많아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 있으십니다. 이것은 이제 공간을 초월해서 갑자기 나타나시는 거죠.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이야기해 주시는 첫 번째 문화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고요. 이것은 이제 그냥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인사하는 인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특별히 이제 이게 보편적인 인사이지만 우리는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나의 평안. 이제 이런 것을 기억하면 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문안의 인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요. 제자들이 놀랍고 무서워하죠. 그리고 이제 그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영은 이제 육체가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라고 하는 부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이제 그 고난의 자국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이겠죠. 그리고 나를 만져봐라 이야기하시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도 제자들이 너무 기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놀랐다라는 뜻일 겁니다. 놀라고 또 반가워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믹스되어지는 감정들인 거죠.
그것을 차마 이제 꿈인지 생신인지 잘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혼란스러워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음식을 찾아서 음식을 드십니다. 이 모습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분이다. 부활체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영이라고 하는 어떤 가상적인 가현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제 육체를 가지고 계신 모습으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리고 이제 엠마오 도상에 가던 두 제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을 펴 주십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걸 세 개를 다 합치면은 구약 성경이 되죠. 구약의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나를 향하여 가르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들이 모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했던 그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전체에 그 메시아와 연관되어져서 나온 이야기이고 그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스라엘 특별히 이제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간 두 제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선지자가 나사렛에서 온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과 다르게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정치적인 유대인들의 부흥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해를 또 이 세상의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제 전파되어지는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만민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중재자, 또 화해를 위해서 이제 스스로를 섬김의 대상으로 내어놓는,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분으로 이제 세상에 알려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여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들 데리고 베다니 앞에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베다니 앞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산이 있는데 이 산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감람산, 이제 올리브 산인 거죠. 마운튼 오브 올리브라고 하는 산이고요. 이 산이 이제 구릉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자체도 이제 약간 산 위에 있는 동네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앞에 있는 감람산 꼭대기가 그렇게 막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건너가면 그 끝 뒤쪽이 이제 베다니인 거죠. 베다니 쪽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제 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서 올라갔다. 그리고 그것이 남겨진 자들에게 두려움이나 슬픔이 아니라 큰 기쁨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에게 보낼 때까지 기다려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 성전에서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누가복음이 끝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서 자신의 부활을 가르치시고 직접 음식을 통해서 제자들을 확신시켜 주신 후 제자들에게 고난과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맡긴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친히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직접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몸은 유령체가 아니라 제자들이 만질 수 있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는 실지 않은 육체였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기지 않습니까? 모세 앞에 나타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오셔서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직접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것처럼
나머지 제자들의 마음도 말씀을 통해 열어주시고 그들로 깨닫게 하십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셔야 하는 것을 설명하심으로 최근에 일어난 일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성경을 읽고 복음을 깨닫습니까? 말씀 앞에 설 때에 내 마음을 열어주시는 성령을 의지합시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는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나와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힘을 입지 않고서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마지막 묵상 나눔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가십니다. 이 땅에서의 사역을 모두 마치신 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기도를 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사도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루살렘에 머물며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 모습은 마치 누가복음 서두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며 성전에 머물러 있던 시몬과 안나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내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표현되고 있습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를 위한 구세주의 죽음이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 앞에 섭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복음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을 이 세상에서 인도하시고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날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